아멘. 예, 좀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나눴지만 김영공 목사님이 이제 베드로전서를 4번 말씀 전해주셨고 제가 이번까지 해서 6번 합니다. 총 10번의 베드로전서 강의가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제 김영공 목사님이 나머지 5장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10번의 베드로전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선 나그네, 제목 때문에 나그네. 또 뭐가 있을까요? 산소망, 또 신령한 집, 모퉁이 돌, 희망의 이유 이런 단어가 생각나겠지만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6계절에서 18번 정도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선을 향할 때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을 많이 이야기할까? 여러 면이 있지만 이 고난을 강조하는 면에서 베드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산 삶 속에서는 특별히 고난이라는 건 더 필수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은 더 닥쳐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이겨낼 것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인생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그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이 고난을 맞이하고 또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하면서 시련의 불길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2장 10절에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사랑하는 여러분이 나왔어요. 뭔가 분위기가 변화되면서 더 이 공동체에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시련의 불길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한번 이미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셨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예, 이때 이미 우리 시련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바로 인생의 고난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하다.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당위성,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고난은 우리가 상관없이 오기 때문에 수동적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여러 시련이 닥칠 때 그걸 기뻐하라고 이미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한다는 것이죠.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정화의 요소가 있잖아요. 태워버리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고난이 필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 어떤 교회에서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복받는다, 축복받는다, 좋은 것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인생의 필수적인 이 요소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잘 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걸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생을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세상을 고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고집멸도, 인생에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멸해서 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 인간의 힘으로써 그걸 멸해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져 있는데 이 깨어진 세상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왔지만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고난 속에 참여하셔서 이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걸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와 동일한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함께 가족교회에서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누면서 꼭 하나님께서 꼭 정금을 만들려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나, 정금 안 만들어도 되는데 투덜이 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걸 이겨내게 하시겠구나,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기 시작할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시련의 불길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시련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 2년 후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네로의 박해를 통해서 그 네로의 정원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워지는, 그래서 횃불처럼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시련이 일상의 시련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더 큰 시련을 앞두고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그 시련의 불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과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회피할 것이냐 도망갈 것이냐, 아니 그걸 직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갈 것이냐, 중요한 갈림길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에 대한 우리들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마가복음 8장 31절과 누가복음 22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낸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전에 고난을 이야기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는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그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그 고난을 이 죄로 깨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을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이미 먼저 베드로 사도부터 먼저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에서 그의 말을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 그 부활에 동참하여 앞에 보면 부활의 능력 깨닫고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아까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이 말씀을 저희가 그 3월 달에 한번 나눴었습니다. 그때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고를 우리 순한 예고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고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결국 고난을 속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참이라고 하는 표현은 코이노니아이거든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는 뭔가요? 교제인 것이죠. 근데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당하신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요? 예수께서 그것을 이겨내신 힘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난 세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 주님과의 연합이, 그 신비적인 연합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여쭈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고난을 해석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신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아빠라고 우리도 불러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성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부림치면서 이야기했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아빠, 아버지, 저는 그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친구를 볼 때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아니 목자님을 볼 때마다, 가교 식구를 볼 때 내 마음에 이런 분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함께 사랑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있던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그걸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그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 인해서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구나.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 그렇게 인식하고 또 기도하게 되나요?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서 그렇게 주님과의 함께 있음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고난 속의 교제는 나 개인적인 것을 머물지 않고 이 공동체적으로 갑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공동체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 가정교회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내가 이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신 연합이 고난을 통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서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아니면 또 공동체에서 각 어떤 지체들의 모임 속에서 각 개인의 삶을 나눌 때 또 감사하고 기쁜 것을 나눌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정말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공동체에 나눌 때 우리들은 그 깊이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를 신뢰하고 있구나.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 줌에서 서로 함께 나눌 때 특별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는데 화면 속에 있는 거죠. 우리 함께 옆에 있다면 함께 어깨를 올려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게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붙들고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함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혼자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연합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련의 불길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요. 이 시련의 불길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이겨내려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들을 보통 지나서 만약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었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해 주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참하며 그것을 발견해 갈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단련해 가시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생했었는데 결국 이것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맞이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로 초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희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돌보면서 또 어려움들을 겪을 때 이렇게 어려움들이 올까? 그래서 저희 고난처럼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걸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들, 아니면 내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길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길을 못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지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적인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면,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하는
새로운 스테이지는, 새로운 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곳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넘어설 때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동참한다고 하는 것, 고난에 동참한다는 걸 통해서 새로운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함은 우리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서로 연합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베드로서 2장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우리 각자 이 고난 속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공동체가 서로 그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넘어서려고 애쓰는 과정,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자로 서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 고난을 함께 인어가는 과정,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가 되는데, 그때 신령한 집이 지어져갈 때 무엇이 있었죠? 모퉁이 돌 되시고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또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퉁이 돌과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곳곳에서 홍제동에서, 응암동에서, 우리 강서에서, 구로에서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까 광고를 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3초 정도를 내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한번 셀카로 한번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하늘가족 게시판에 다 올려서 우리가 이곳에 예배 드리지만 각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함께 다 모아보면 우리가 곳곳에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셀카 하나 둘 셋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고난이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고난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준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였구나. 난 이 고난에 그냥 무너지는구나. 난 이 고난에 좌절하는구나.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 고난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때 함께 기뻐해가지고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4절부터 16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모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꽃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고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변화된 모습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이렇게 고난을 싫어하던 제자들, 우리가 동일한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고난 앞에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그것을 어떤 힘으로 이겨내는지를 발견한 것이죠. 이 땅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방식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겨낼 힘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회에서 그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그들의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이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제자들의 삶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당시에 이제 크리스티아노스인데 이 노스라고 하는 이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아노스라는 걸 붙였대요. 이 사람들 헤로디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유대교라고 부를 수도 없고 뭐라고 부를 것인가 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법정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주로 어디 사용했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 따른 사람이냐? 네가 가이사를 따를 것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은 법정에 섰을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그 부끄러워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네가 이 가이사에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할 것이냐 그리스도에게 절할 것이냐를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이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던 그 신앙이 계속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2000년이 넘도록 이어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뭐 헤로디아냐 무슨 이제 그런 얘기했던 모든 단어들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선명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했던 폴리갑은 그의 신앙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묻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리스도를 따를 거냐? 가이사에게 절할 거냐?
그때 폴리갑은 이야기했습니다. 80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찌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를 욕할 수 있겠느냐. 결국 그는 화형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한 그런 삶을 살았던 선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올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박해를 받는 경우도 좀 있지만 이렇게 당시까지 목숨 잃을 정도까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당하는 고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런 대가를 치러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한 자매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취업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대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만뒀다고 하는 거죠. 자기도 바쁜데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사장님한테.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이 자매에게 지난주 설교가 생각났다는 거죠.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토요일 날 가서 그 결산하는 일을 봐주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옛날 같은 핍박은 없지만 우리가 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낼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도 매주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 맞이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체온 재고 체온 다 적어놓고 마스크 쓰고 이런 가정교회를 하는 상황들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우리가 함께 지불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혹시 그 어려움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악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남의 일을 간섭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합리화의 기제들이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게 됐어. 자꾸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안에 합리화하는 요소는 없나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자꾸 가정교회 탓, 교회 탓, 예수님 탓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모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욕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었죠.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마지막 모욕당하신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은 감명과 어떤 충격들, 그런 감정적인 느낌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모욕을 당하셨구나. 그것이 그게 깊이 인식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침뱉음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수치와 모욕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욕을 당할 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수치를 당하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머리 위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서 영광의 영이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영광의 영에 관련돼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영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내 스스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사람들에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을 우리의 머리에 올리셔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영광의 영이 우리 머리에 있어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욕을 당한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학생부 선생님이었고 별명이 강영사셨는데 이제 그 여름에 그 2주간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름 그때 수련회 기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 하루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주로 굉장히 나한테 혼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모욕 정도는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그때 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거 가야겠습니다. 하루를 빠져야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째려보시면서 나중에 배추 장사나 하려고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주로 이제 학생들을 혼내시면서 하는 말이 배추나 장사나 해라 였어요. 야채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힘드신 말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표현이었어요. 학생들을 나무라시는. 근데 그 한 번의 표현만 하시고 갔다 와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일은 아니지만 배추 장사에 대한 모욕을 모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모욕 같은 느낌을 받았었지만 그것이 정말 간단히 넘어갔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돕는 어떤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뭔가 물 하나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몽둥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때려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이 나왔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때 영광의 영이 제 머리에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렵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내 힘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냉정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이 얘기하시진 않았지만 그때 영광의 영이 그분 머리 위에 계시지 않았을까? 더 냉정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리터머스 시험지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을 의지해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했을 때 주님의 영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고 함께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함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삶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3분 기도를 했었는데 주중에 이 3분 기도를 몇 번 활용하셨다는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많은 시간이 아니라 3분이니까 정말 1분, 1분, 1분 기도하면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필요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다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부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갈구하는 것. 그런 잠시 1분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갈구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3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 연합하신 그리스도를 1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상태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분 동안 그 고난 속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해 주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하라고 하시면 집에 가서 안 하실 때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근데 그리고 실제로 3분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정말 기도를 평소에 안 하시다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가 결국 그리스도 따라가는 건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많이 대부분.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을 때 그때 영광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요셉과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할 때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굉장히 성공한 어떤 사람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몇 분도 그렇고 전에 세례교육을 받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신임했던 한 자매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성공한다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죠. 한국교회도 번영신학이 발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자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욕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속에 높아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고난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앞에 해주고 그들을 품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비난받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에 대한 이 말씀을 놓치고 축복만을 추구했던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인의 표지는 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여기고 그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걸 넘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표지는 성공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시도 이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이 창조주께 자신을 맡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 전체에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주물주께 맡기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9장 6절에도 보면 내 성소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말라기야 3장 선지자를 보면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레이저선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을 결국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심판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부터 심판한다는 의미인가? 그런데 이제 본문을 쭉 보면 그 17절에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it's time for judgment to begin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교회에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마지막 때 있겠지만 교회는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말라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정령처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게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넘어가서 정련되지 않고 타락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가 먼저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깨끗해져야지 마지막 심판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제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교회가 받는 연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소망인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는구나.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까지 그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네가 이 고난 속에서 정련되어야지 그 마지막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교회 안에, 서로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가정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사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가족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처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이것을 견디고 있는가 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맞아주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에 비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국교회가 돌아보고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인가, 그 과정을 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동참할 것입니다. 서로교회 역시도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부족한 모습이 있죠. 공동체 안에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와서 1년여가 지나면서 나타났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공동체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그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 과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세워가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되는 것이지, 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에 선을 행하며 자기 영혼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영혼을 맡긴다고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셨다. 예수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그 마지막 때에 자기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영혼을 맡긴다는 건 뭘까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서 보장해 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앞으로 계획하지만 그 앞일은 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맡고 믿음으로 맡기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도 베드로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요. 1장에 영혼의 구원을 얻고 또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결을 멀리하고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며 목자이신 이렇게 돌아왔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길을 가시면서 영혼을 맡기셨고 그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과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 아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화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비난받고 있지만 한국 교회 전통 안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주기철 기념관, 뭐 손양원 기념관, 정말 많은 신학교에서 그 본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4번에 걸쳐서 구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5년 4개월에 해당되는 시간을 투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들의 후에는 아무래도 소천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 올랐습니다. 막내 주광조에게 생명보험을 든 200원을 으로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어머님께 봉양을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어머님께는 죄송합니다. 또 그 후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천지했습니다. 내 하나님 옆에 가면 우리 조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리다.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이 내 영혼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고 47세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죠.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나그네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비할 것인지 그 고난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그걸 공동체와 함께 누리면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삶, 또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새로운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한국교회에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영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정말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공에 동참하는 서로교회 가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